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입니다. 어제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의 계속인데요. 아비멜렉이 배반을 당했죠. 그래서 배반한 세겜 백성들을 모두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지도자들이 도망을 쳐서 엘버릿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에 가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아비멜렉이 동굴 입구에다가 나무를 잘라다가 동굴 입구를 막고 거기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약 한 1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46절부터 49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죽이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버릿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 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 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은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세겜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이 혈육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의 선동에 넘어가서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세웠고, 아비멜렉은 지도자가 되면서 그 세겜의 지원을 받고 자금 지원을 받아서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고, 그래서 세겜 백성들은 아비멜렉의 이 악한 일에 지원하고 동참한 그 죄로 요담이 예언한 대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결국 세겜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지도자는 누가 선동을 한다고 선동에 넘어가서 세워서도 안 되고, 뭐 유튜버가 방송한다고 그거 듣고 세워도 안 되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선택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방송에서 떠든다고 선택해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느냐, 이런 것을 잘 보고 분별을 해서 지도자를 세워야 그 지도자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잘 살펴보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자를 잘 세우기 위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깨달음을 갖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진을 치고 데베스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베스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베스 백성들이 남녀 할 것 없이 다 그 망대로 도망을 해서 문을 잠그고 망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물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를 딱 수행하는 요새로 말하면 비스지요. 그 사람을 보고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쳐 죽여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또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 그래서 그 수행원이 칼을 들어서 아비멜렉을 죽여서 아비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세겜의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 또한 요담의 저주대로, 요담의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5절입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56절부터 57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다. 형제 70명을 죽인 죄를 이렇게 갚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세겜 사람들도 그걸 동조한 죄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겜과 아비멜렉의 욕망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살육으로 번지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맞이한 비참한 결말이 바로 이런 결말입니다. 세상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라고 부추기지만 주님은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이끄실 때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폭주를 내버려 두신 것은 세겜의 죄를 벌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를 여인의 손으로 막으신 것은 아비멜렉의 죄를 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불의한 일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보응하시고 정의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의한 환경에 굴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의롭고 선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미워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다투며 삶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